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일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를 위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식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리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막 끓어오르고 마음에 미었던 감정이 막 다시 또 올라오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한심하고 걱정되고 뭐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외로우면 의뢰 찾아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꼭 내가 찾아가면 반드시 빈손으로 보내는 일이 없어요. 뭐라도 주어서 보내고 뭐라도 대접해서 보내고 대접을 해도 너무 극진히 대접을 해줘서 내 마음을 위로도 해주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복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가 그런 친구 하나 정도가 있다. 여러분의 주위에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 정도만 있어도 참 여러분은 그 사람만 있으면 그래도 세상 살만난다 이런 생각도 가질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맨날 찾아가기가 미안해요. 왜? 가면 너무 대접을 막 너무 극진히 하니까 지가 살기 사는 것도 어렵고 형편이 안 좋은 것도 알고 하필이면 지금 또 자기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 어렵다고 나 힘들다고 그 사람 또 찾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지친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한테 위로를 받는 게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지를 못하고 그냥 마음으로 닫게 돼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닫게 돼요. 막 터지기도 하고 가눌 수 없이 막 삶이 망가지고 마음이 닫혀진 마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감당할 수 없으면 뭐 마음이 막 터져요. 마음이 막 깨집니다. 어딘가 마음에서 막 찢어져서 줄줄줄 뭐가 막 흘러나와요. 괜히 눈물이 나고 괜히 한숨이 쉬어지고 괜히 걱정이 되고 괜히 삶이 싫어지고 어딘가서부터 막 줄줄 터져서 나온다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관계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아예 마음으로 사람을 떠나는 사람들이 오늘날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 격려하고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홀로 있어도 괜찮다고 아니면 그냥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혼자라도 괜찮아 라고 하는 요즘 책들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제목 비슷한 책들이 요즘 참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추세가 요즘 추세.
그런데 진짜 괜찮습니까? 그렇게 홀로 살아서 사람들과에 대한 마음을 다 닫아버린 채 혼자 그렇게 줄줄 흐르는 마음말에 찢어지고 깨져서 뭔가 막 흘러나오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 게 괜찮으냐고요. 실은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장례식장에 갔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장면이 자기 어머니 앞에서 막 땅을 치면서 우는데 어머니라고도 안 하더니 엄마 나 이제 힘들면 어디로 가? 나 힘들면 이제 누구를 찾아가야 돼? 하면서 막 그런 모습을 봤어요. 참 딱하지.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특히 젊은이들에게 막 서둘러 마음을 나눌 사람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권고하게. 지금 막 나이 들어가는 이제 막 60대를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급히 필요한 건 실은 이미 늦었다고 그래요. 젊었을 때부터 이미 준비해 놔야 된대요.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를 빨리 마련해 놓으라고 젊은이들에게 서두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독사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힘쓰라고 지금 얘기들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성도들도 똑같이 심각하고 급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왜 성도들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성도라고 어려움이 없고 지치고 힘들지 않겠어요? 왜 성도라고 삶이 점점 가면 갈수록 험하고 괴롭지 않은 사람이 있겠느냐고. 성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급한 문제, 이에 대해 확실한 답과 확실한 해결점이 있느냐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 앞에, 세상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지금 막 열심히 찾고 열심히 마음을 나눌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는 이때 성도들한테는 그런 답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한 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요즘이 반려동물, 세상 사람들은 반려동물이 좋은 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지금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어서요. 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 치고 막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개 한번 키워봐라. 고양이 한번 키워봐라. 반려동물 있으면 참 사는 게 막 달라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막 전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전도한 결과 요 몇 년 새에 우리나라에 1000만 명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의 4분의 1이에요. 4명 중에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전원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살아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볼 수 있다고. 그래서 전원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자연인 프로를 열심히 보면서 즐겨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답이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캠핑카를 막 사갖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점점 이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답이 뭐예요? 기독교인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답은 뭐냐? 아니 내 개인적으로 지금 점점 허망하고 지치고 힘들어가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 있는 답이 뭐냐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지치고 힘든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가는지 답을 보여주실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답은 뭐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이시라 그 말. 왜 그분이 우리의 답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다니니까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한 600만 명 정도가 그 당시에 600만 이상이었다는데, 그런 인구 중에 예수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보통 만여 명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잠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밤늦도록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들과 함께 같이 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면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다니시라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쪽에서는 이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이 다른 나라 이방 땅으로 피신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지금 그때는 지금처럼 비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아도 그냥 옆에 나라 갈 수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이웃 나라 이방 땅인 시돈과 가나안 땅으로 잠시 피신해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소문이 거기까지도 다가는 거예요. 거기서 잠시 쉬려고 했는데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막 달겨 들어와서 자기 딸을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래서 주님은 할 수 없이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을로 저 마을로 이방 땅에서 쉬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이방 저 땅을 돌아다니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스라엘 본국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니까 예수님 소문을 듣고 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방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쫓아오는 거예요. 그 많은 병자들, 그 많은 아픔과 문제를 가진 수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말고 이방 땅에서조차 예수님을 막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사흘길이나 걸어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사흘길이나 가서 그들을 일일이 치료해 주셨겠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라고 또 3일을 걸렸어요. 이 3일을 걸리니 그 많은 사람들이 3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있느라 배고픈 것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주님만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저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사람들은 그래도 한 3일 참고 갈 수 있겠죠.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은 3일도 넘게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가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여기 1절부터 3절 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너무 참 잘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느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동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의 가득함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제 떡이 몇 개나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었을 때는 너희들이 먹이라 그러시던 주님이 이때는 주님이 먼저 나서시는 거예요. 나셔서 너희들 중에 떡이 몇 개나 있냐 파악합니다. 떡이 한 7개 있습니다. 또 뭐 다른 거 있어?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보고를 그거 갖고 그리고는 그것을 놓고 축사하시고는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께서 나누어 줬더니 거기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사람들이 4,000명이었다 그랬어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대략 몇 명쯤 되겠어요? 제 짐작이 한 7,000여 명 되지 않을까요? 7,000여 명 정도의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아서 남은 찌꺼기를 거두었는데 몇 광주리를 거뒀어요? 7광주리를 거둘 만큼 차고 넘치게 넉넉하게 그들이 먹게 됩니다. 만약에 이 7,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께 안 왔더라.
이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고 그들의 처지를 비관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며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더라면, 그냥 자기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다가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아픔을 이끌고 배가 고프고 해도 굶어 죽을지언정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각각의 아픔과 고통, 이들의 현실적인 배고픔까지 아시고 그들을 그냥 돌아가게 하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2절 3절 말씀을 다시 보셔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간절한 음성을 듣는 것 같았어요. 얘야,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사람 찾지 말고 내게로 와서 내 앞에만 있으라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말씀을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계속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 앞에만 있으라. 너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내 앞에 와 서 있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가서 현실적인 답을 얻기를 바래요.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어디로 가야 잘 먹고 잘 살까요? 무엇을 해야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이번에 아파트 당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자식 이번에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답을 얻고 싶어요. 사람들. 더 간절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 사업에 실패하고 망해가는 사람들은 지금 막 갈급하고 다급해요. 몸이 죽겠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세요. 아니면 주님 내가 사업이 어렵습니다. 사업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엎드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갈급하고 힘들면 누구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갑니다. 점쟁이 찾아가서 사업이 잘 될까 못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점쟁이 그 현실적인 답을 아주 듣고 쪽집게 같다고 막 그럽니다. 가령 목사가 기도해 주면서 그런 말하면 진짜 목사도 쪽집게까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막 무당을 찾아갑니다. 영험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병을 고침받기도 하고, 그 죽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죽은 자의 말을 들어가면서라도 현실적인 문제의 해답을 얻기를 바란다고요. 그것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들의 사업이, 자기들의 자식 문제, 자기들의 현실의 문제가 진짜 괴롭고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병을 치료받습니다. 그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안 돌아가요. 3일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먹는 것도 잊을 만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배가 부르고 시원한 생수와 같이 그 마음의 영혼이 차근 차는 경험들을 그들은 그 속에서 했던 거예요. 육신이 배고파서 굶어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걱정하신 분은 누구예요? 오히려 예수님이셨지. 그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걱정도 안 했어요. 배가 고파도 말이에요. 가다가 죽을지언정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은 막 배부름을 얻었던 거예요. 사업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각가지 여유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막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로 갑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목이 마르고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힘이 없어서 이대로 가다간 기진하고 쓰러질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셔요. 사업이 해결되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살 것 같고 우리는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 주님이 보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사업이 해결돼도 네가 지금 병이 고침을 받아도 넌 지금 영혼이 목말라 있어.
넌 지금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너 이대로 가면 안 돼. 너 이런 상태로 살면 곧 있으면 무너질 거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형에게 나에게도 유산을 나눠주게 명하여달라고 하나님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누가복음 12장 14절 15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당신 앞에 온 것을 책망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진짜 목마르고 배고픈 것이 소유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네 소유가 많아서 네가 행복하고 배부른 거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주려고 온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 해결해주고 너의 재산 늘려주고 너의 없는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우리의 마음을 힘있고 따뜻하게 넘치게 하시는 그런 힘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거지 우리의 육체를 적시기보다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풍성하고 넘치게 촉촉히 적시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유명 가수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자기는 오직 기독교적인 노래만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열심히 찬양 위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아주 유명한 가수였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유방암에 걸리게 됩니다. 유방암에 걸리게 돼서 치료를 받는데 마음이 막 치료를 받으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위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심지어는 저에게까지도 그런 중보 기도가 올 만큼 직접 온 건 아니고 어떤 매체를 통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한다고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주위 사람들이 기도했겠지. 그래서 나왔습니다. 완쾌 판정을 완치 판정까지 받는 데는 한 5년이 걸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서 낫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항암 치료를 통해서 암이 깨끗이 나았다니 얼마나 좋겠어요. 경험해 보신 분 얼마나 좋던가요? 얼마나 좋던가요? 한 달도 못 가요. 그것만 치료받으면 행복하고 그것만 치료받으면 내 영혼이 막 풍성하고 넘칠 줄 알았어요. 천만에 이 가수가 병원 치료받았는데 그래서 잠시 기쁜데 왠지 이 속은 메마르기 짝이 없고 힘이 드는 거예요. 노래하는 것 자체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너무나 귀했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게 너무나 좋은 길을 좋은 달란트라고 믿고 힘껏 노래했는데 왜 별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도 별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게 돼요.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주님 내가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 여자 가수를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막 생수를 부어주신 거겠죠. 그래서 막 새로운 힘을 얻게 됐어요. 새로운 기쁨을 얻게 됐어요. 이제는 기독교 찬양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어떤 노래를 불러도 너무나 좋을 만큼 그 기쁨이 넘쳤어요. 세상 노래를 부르면 세상 사람들이 인기 얻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염려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영혼이 건강해지니까 그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인기를 얻은들 안 얻은들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러한 건강과 힘이 생긴 걸 알게 됐어요.
그러는 차에 세상에서 무슨 불의의 명곡인가 어디서 초대를 받고 나가수가 어디서 초대를 받고 이러면서 갑자기 세상 사람들한테 더 널리 알려진 가수, 세계적으로 알려진 가수 소양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문제만 풀리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무슨 점쟁이로 알아요. 예수님을 무슨 무당하는 무당인 줄 알아요. 자기 문제가 해결만 되면 그냥 다 된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 영혼은 메마를 대로 메마르고 그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하고 지쳐있는 심령인 거예요. 돈을 못 벌면 사람들한테 외면당할까봐, 내가 이 일에 성공하지 못하면 사람들한테 멸시당할까봐, 내가 육지 질병이 지금 낫지 않으면 이대로 죽을까봐 막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았어요. 그러다가 해결이 되는데 왜 마음은 그대로냐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속에서 살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명예롭게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느라고, 그러라고 상처를 받고, 그러라고 마음 상하고, 그러라고 가식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느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병들고 내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이러한 세상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슨 답을 보여주겠냐. 하나님 사람들조차도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런 세상에 성도들 많은 이 성도들은 이제 정말 답을 보여줘야 할 때이란 말이에요. 정말 답을 보여줘야 하는 사명과 당위성이 있어요. 그것보다도 먼저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지. 마음이 건강하고 영혼이 살아있어야 내가 사는 거지.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리저리 찾아 헤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지치고 쓰러지고 허망함 속에서 답이 없다고 그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있는 상황에서 성도들만은 태어나게 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수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헤매고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저 산티아고를 지금 헤매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짐작하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 가지 마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줄이고 목마르고 문제가 있어 힘들거든 내 앞으로 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힘써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냥 예수님을 쳐다보고 주님 하고 엎드려가 있는 것, 그냥 주님 부르며 힘을 달라고, 주님 내가 배고픈 거 주님 아시죠? 나 정말 기진해서 억지로 하루하루 간신히 살아요. 주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그냥 엎드려 주님 앞에만 있으라 그 말이에요. 걱정 근심 잠시 내려놔요. 내 문제 그냥 내려놓고 그냥 주님 앞에 있기만 힘쓰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쳐다보고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만 엎드려 주님 내가 주님 이렇게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뿐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일은 오직 이 믿음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거, 주님은 나를 그냥 보내시지 않을 거라는 거, 주님은 나에게 생수가 되신다는 것만 믿고 주님 앞에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있으세요. 주님 돈도 뭐 값도 치르지 말고 그냥 오래요. 그냥 와서 마시래요. 여러분 이 답을 보여줘요. 이 답. 그래서 주님의 생수를 마신 것이 세상 사람 앞에 보여줘야죠.
크리스찬들이 이걸 보여줘야죠. 이거 여러분, 이건 여러분 몫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거 마음껏 받아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음껏 마시십시오. 그냥 앞에만 있어요. 앞에만 있어요. 제가 어제 어떤 청년을 만나면서 주님 앞에 있는 게 힘들지 한 번도 믿음을 사용해 본 일이 없어서 주님 앞에 있는 게 힘들거든. 그냥 예배를 드리는 데 힘써. 주일날 예배, 주일 종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철학기도에 막 더 힘써. 새벽 기도. 어쨌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을 찾아가서 힘써가지고 그냥 주님 나 힘들어요. 힘주세요. 주님 내게 생수를 주세요. 그게 무언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한 번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주님 나가 지쳤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디 떠나고 싶고, 지금이라도 혼자 있고 싶고, 지금이라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러고 있는 나예요. 뭘 먹어도 맛있지가 않아요. 뭘 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주님 나 이렇습니다.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기 내 백성이 기절하여 죽게 생겼다고 걱정하시는 주님, 그리고 떡을 손수 준비해서 떡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서둘러서 막 나누어주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